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영성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방법들, 또 어떤 길이 바로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길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항상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명예는 원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석가 델리치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 쉘이나 또 하늘을 뜻하는 단어 슈아마임과 같은 말들은 높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슈아마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죠, 어떤 사유에 의하면 이름이 없는 것 자체가 비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름 자체가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은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문상 단어는 본래 품이 있는 언행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원문을 적절하게 의역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여기에 보면 재물, 명예, 은, 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재물이나 은, 금은 종종 땅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된과 동시에 이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들을 가리킬 때도 이런 은, 금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와 대비되는 명예와 은총이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 가치인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점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재물, 명예, 은, 금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이 다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땀 흘리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명예를 택하라, 그리고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치우친 경우가 많죠.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권력, 은, 금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믿는 사람조차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늘 상급을 위해서 뭔가 한다? 야,
내가 이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는데 야 내가 하늘 상급에 더 엄청난 부하가 나오겠네 막 하면서 섬긴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나만 시켜? 왜 자꾸 나만 일만 해?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런 보화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면 왜 나만 뭐 청소해야 되고 왜 나만 굳은 일하고 왜 나만 뭐 교회에서 뭐 힘든 일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이 더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더 내 몸이 그래도 건강한 한 더 할 수 없나? 좀 더 내가 섬길 길이 없나? 막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되게 영적인 것에 마음을 다하면서 그런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고 그런 것에도 시간을 두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생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이거 얻기도 바쁜데 내가 이거 모으기도 바쁜데 하면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다. 이 보는 것에 당해버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으로 세상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지금 당장 얻을 것처럼. 그러나 지금 당장 얻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죽음 이후나 아니면 그 후에는 보장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얻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확 혈안이 돼서 그것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이냐 또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런 자들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이 육신에 속한 또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인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선택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을 취하느냐, 안목의 정욕을 취하느냐, 이생의 자랑을 택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가는가.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항상 동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되도록 어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지만 왕조로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갔잖아요. 이런 대가 지불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결국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명예와 권세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위에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그런 영원한 것을 소개하며 그 영원한 것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러나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존재한 것은 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빈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존귀하다. 너희들은 뭐라고 너희는 얼마나 가졌다고 없는 자들을 차별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차별하지 말라. 같이 사랑하라. 같이 돌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레위기나 이런 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어린아이, 과부나 또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룻기 같은 데 보면 그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신하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거나 이럴 때 일부러 음식물을 이렇게 남겨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서 없는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실제로 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일부러 좀 풍경물질을 좀 남겨줘서 그들이 거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때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하나가 있죠. 곧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때로는 짓밟기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서조차 가난한 자들이 천대받았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례가 많고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많죠. 너 걔랑 놀지 마. 너 걔랑 같이 나면 안 돼. 걔네 집 가난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꼭 이것이 드라마에만 그렇습니까? 보통 이 초등학교 들어가도 이 줄을 세울 때 아파트대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빌라촌 세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동네 이렇게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런 걸로 막 이렇게 학교에서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의도가 되는. 그래서 부모님 사이에서도 누구는 아파트에서 산다더라. 그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빌라 산다 그러면 무시하고 또 지하 산다 그러면 더 무시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그걸 갈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아파트와 빌라촌이 같이 있다 그러면 빌라촌이 오지 못하도록 막 철조망도 막아놓고 막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 동네마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듣기로는 뭐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가 있고 양주시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의정부 있는 사람들은 양주시 있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한다 그러고, 막 양주시 있는 사람들은 의정부 있는 사람들을 막 원수 취급한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들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인천만 가도 송도에 간다. 그럼 송도에 가면 신문의식 내가 송도에 가는데 송도 시민 아닌 또 인천 사람들 또 엄청 또 그런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사는 학군이 대단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항상 부할 수 없고 누구나 항상 가난할 수는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 첫 번에 영적인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없듯이 사실 부함도 영원하지 못해요. 또 부함이라는 게 이 상대성이잖아요. 뭐 부하다라는 게 동네에서는 부할 수 있지만 어느 기업의 사장들과 만난 자리다. 그럼 거기서 내가 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동네에서야 뭐 동네에서 대장하는 건 쉽죠. 그러나 읍으로 갈수록 뭐 면으로 갈수록 막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라는 것 자체가 어느 누가 저 정도 있어야 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적정순을 매길 수도 없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얼마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가졌으면서 불구하고 난 가난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많았을 때도 있고 적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아서 교만했을 때가 있어요. 되게 많아서 교만했을 때가 언제냐? 대학 때 성악 레슨을 했는데 그 성인이 레슨비를 줬어요. 레슨비를 주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 와, 한 달치를 그 다음 주 때 한 달치 30만 원 내고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그 웬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갑에 처음으로 30만 원이라는 돈이 딱 있는 일주일
와, 그때 제가 세상을 다 얻어서 야, 내가 나 같은 부자가 어디야? 그러면서 지갑을 들고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참 어이가 없잖아요.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와, 30만 원이 세상에 막 그러면서 야, 이게 생겼다고. 뭐 그랬다가 바로 한 달 되니까 뭐 도와주고 뭐 헌금하고 뭐 이거 쓰고 저거 쓰니까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또 아, 난 가난해.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또 금방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금방 바뀌어요. 언제는 잘 됐다고 많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없다고 그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어느 누가 부하다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난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실은 노숙자였는데 2번, 3번 실패하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부터 뭐 금수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한 사람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다가 부하게 되거나 또 부하게 됐던 사람이 또 일순간에 망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동일하게 주위의 영혼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최대한 내가 돕고 협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가 있다면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국민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나도 힘들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돕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자기도 언젠가 나그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재워주대요. 왜? 자기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좀 재워주세요. 이런 어디 미친 사람이 만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것에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오면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룻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룻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죠. 그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왜? 자기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길거리에 내앉을 수 있고 나도 한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의 영혼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재물이 좀 많다고 해서 내가 조금 뭐 더 했다고 해서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품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일함과 나태에 빠진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면이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혹은 유혹 따위를 미리 내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그런 위험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다가오는 위험을 향해서 나아가 위험을 자초함으로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앞에 분명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위험해 하면서 아무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슬기로운 자는 여기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단수 한 명이고 어리석은 자는 복수예요. 다수 대부분이 어리석다, 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똘똘한 자는 하나고 다 어리석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와는 달리 인생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어느 시대나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 뭐 타락했다, 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했지만 이전에 로마서 보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1장만 해도 동성애가 막 나오잖아요. 그 전만 해도 어때요? 창세기 때 보면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가득했던 그런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악이라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계속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 또 사람들의 범죄, 뭐 악한 악랄한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말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말을 알면서도 이런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담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뒷면에 보면 이 사진 뭐 섬뜩한 사진이잖아요. 보셨나요? 막 얼굴 막 해골 막 있고 이거 피면은 이거 폐 다 썩어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 대놓고 광고가 있는데 그런데도 담배 주세요 그러면서 깊이 이렇게 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전자담배도 똑같거든요. 전자담배도 똑같은데 디자인 보고 디자인이 이쁘네 하면서 그걸 깊게 김신하게 빠는 사람 보면 신기하고 폐암 사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전에 있던 사역하던 그 교회에 한오름 학교가 있어요. 그 한오름 학교는 좀 이렇게 좀 학교를 중퇴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 환경이 좀 열악한 아이들이 모인 데를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그 학교 뒤가 그 교회의 일성전이에요. 이성전은 또 따로 있고 일성전 뒤에 보면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은데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가서 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사진을 붙였느냐? 폐 사진, 뭐 암에 걸려서 뭐하는 사진, 거기에 얼굴에 홍난 사진, 별의별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세상에 기이한 사진을 다 붙여놨어.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그걸 사진을 뚫어지게 보면서도 보통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사진 쓰면 나몰라라 하면서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자인 것처럼 이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에 막 쩔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막 유언을 하잖아요. 제발 술은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이주일 씨도 죽어가면서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도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 사람을 산다. 그러면서 담배 피고 막 술 많이 먹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심각한 거는 뭐냐?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 또 우리 삶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듣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 결과가 죽음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정책과 훈계를 달게 받고 깨우쳐야 된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부르면서도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범죄가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라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다가 또 아무 일 없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숭배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주님께 부르짖어서 또 해결되면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항상 삼가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루하루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영적인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꾸 권면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안 도와주면 사람은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계속 권면해주고 경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세울 때도 없었습니까? 뭐 먹다가 좀 잘 먹다 싶으면 안 주니까 한 3일 굶어라.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좀 쪘으니까 좀 쉬어가기도 해야지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먹어도 저녁까지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주고 점심도 또 주고 계속 주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먹여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돕는 자들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끝까지 도와주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꾸 큐티했냐 뭐 했냐 말씀 읽었냐 계속 말을 해줘야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꼭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은 하루 안 하면 아 맞아 안 했지 이러면서 하는데 계속 안 하다 보면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공부도 계속 하는 학생들은 아 내가 대학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죠. 근데 공부를 계속 안 하는 애들은 왜 꼭 대학을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예배 자꾸 안 드리고 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아 꼭 기도해야만 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그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땅의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으로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또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잘 돕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진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떤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우리가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늘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멀어지고 또
그런 말씀에 무뎌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매일 피차 검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기를 연하라고 하였는데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믿고 바라보게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